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어느 한쪽으로 간단하게 결정하고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갈등을 품게 하였습니다. 반역은 왕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로 그것은 무조건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문제였지만 그 반역의 대상이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는 아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문제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선택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옳은 결정이 될까요?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말년의 삶 속에서 참으로 풀기 힘든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원하지 않고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거나 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공의롭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간적인 입장과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곁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전략가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를 이룰 때 다윗 왕국의 기틀을 다진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고민함이 없이 냉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과단성은 또 결단력은 있었으나 때로는 잔인하고 폭력적이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아도니아와 결탁하여 역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용기와 힘은 있었으나 믿음과 덕은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의 인생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요압은 그 어떤 신하나 장수보다도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분명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많은 도움을 요압에게 받으면서도 자신의 왕권이 요압의 형제들로 인하여 요압과 그의 형제들로 인하여 자유스럽지 못함을 늘 그 마음에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나쳐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끝까지 다윗의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서도 늘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 좋지는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은 왕이 직접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서려 하자 가지 않도록 청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왕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전쟁을 치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면서 왕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다윗은 많이 늙어 있는 상태였고 다윗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자신의 아들과의 싸움이었으며 반드시 반역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전쟁이었기에 다윗은 공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함께 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모른 척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신하들은 이러한 다윗을 완곡한 표현으로 막아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반역자를 진압하는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왕이 나가지 마소서라는 말은 왕은 객관적인 판단과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좀 빠져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 전쟁은 압살롬의 이스라엘이 다윗의 군대에 크게 패하고 도망을 하다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머릿결 때문에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결국 요압의 군대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압의 부하들은 왕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최초의 발견자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지만 요압은 지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민도 없이 바로 심장을 찔러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본 요압의 호위병 10명은 그 압살롬을 완전히 능욕하며 쳐 죽였습니다. 요압은 지난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서 피신해 있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다윗 왕에게 다시 데리고 올 정도로 압살롬을 도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압살롬에 대하여 망설이기만 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던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 지금의 결과까지 커지게 된 것을 보고 더 이상 압살롬을 살려둘 수는 없었기에 지체하지 않고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자의 본을 삼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고 그 시체는 그가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아 다시는 어느 누구도 반역은 생각지도 못하게 본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가슴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하였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압살롬이 죽은 소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하려 한 자가 죽은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의 사랑하는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심히 가슴이 아픈 나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자신의 감정을 치우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소식이었고 속으로는 슬픔이 공존하는 다윗의 표현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 눈에 비친 압살롬은 하나님과 다윗 왕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게 그 반역자는 그저 사랑스러운 젊은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다윗의 슬픔과 아들을 향한 탄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현재 입장은 객관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의 소식은 슬픈 소식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으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하지 못할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압살롬에 대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압을 다윗이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잔인함과 결단력은 양날의 검처럼 다윗을 찌르게도 하였지만 요압은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속마음을 읽어 다윗이 스스로 하기 힘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도 했었기에 요압에 대한 다윗의 입장과 감정은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이용하여 자신의 악함을 숨기기도 했고 요압으로 인해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연약함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요압은 늘 다윗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 할 때 때로는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모습으로 또 남편의 모습으로 또 아버지로서의 입장과 모습은 공적인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에서 언제나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다 할 수 있지는 못했었는데 요압은 그 사이에서 다윗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평생에 함께하면서 다윗의 영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준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을 옳다 그러다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립 속에서 다윗에게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요압과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를 원하기에 내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나의 뜻과 생각을 거스리면 나는 그와 같은 자를 나의 원수같이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나에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구분과는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사랑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늘 고통을 느끼며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압과 같은 대상과 요압과 같은 사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가시와 같은 인생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시와 같은 그 인생의 상황들을 또 핸디캡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시와 같은 질병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 그냥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절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과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음을 다윗은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의 요압된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지나치게 했지만 다윗이 죽어서까지도 남겨둘 때까지 요압은 다윗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다윗을 평생 존귀케 하시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무엘도 나단 선지자도 또 아비아달이나 많은 사람들도 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요압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유익함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가시와 같이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사람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바라보며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대하고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밸런스들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은 참으로 맞지 않는 갈등되어지는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양보하지 아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나의 모든 좋은 것과 아픔까지도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오히려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정직하게 또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셔서 나의 인생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입장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영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